오늘 말씀의 두 인물인 므낫세와 아몬 왕은 유다의 대표적인 선왕으로 평가받는 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두 왕 사이에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악의 두 왕,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먼저 므낫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55년간 통치했다라는 이 숫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긴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55년의 통치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통 죄뿐입니다. 온통 죄입니다. 그가 지은 죄를 나열해 보면 헐어버린 선당들을 다시 세우며 또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으며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치며 점을 치고 박수를 신임하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도 모자를 파내 그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고 또 무고한 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한 역사가는 이 므낫세가 날마다 매일매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몸을 반으로 갈라 죽게 한 인물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55년 긴 통치 기간 동안 남은 것은 그가 지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라이브로 좀 다가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므낫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긴 55년의 통치 동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55년의 이 긴 통치에 이 악으로 물든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무엇 하고 계신가? 이렇게 죄가 가득한데 저 나쁜 왕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뉴스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무고한 자가 아무 이유 없이 죽고 또 누군가의 욕심으로 피해를 보는 흔히 말해 답이 없는 세상이라고 또 한탄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미워하시지 않으시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함께 같이 있고 싶듯이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7절 후반부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반복해서 나오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둘지라 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죄악으로 물든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예쁜 짓 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호의를 므낫세처럼 어리석게 걷어차지 않길 바랍니다. 이 중국 고사 성어 중에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수지탄. 이 뜻을 찾아보니 나무는 조용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멈춰주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람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고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이 막상 효도를 하려 하니 이제 부모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혹은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 답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길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 죄악에 빠진 므낫세를 돌이키려고 계속해서 주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이 갈대까지 가버린, 이 죄악의 끝까지 가버린 므낫세를 보면서 주님께서 포기하실 법도 한데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므낫세와 아몬은 9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죄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인내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말을 무시하거나 여러 번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떠죠? 저는 짜증납니다. 이제 여기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냐? 바로 열심히 저녁밥 만들고 점심밥 만들고 사랑하는 남편, 자식 밥 먹이려 하는데 부르면 꼭 한 번에 안 나옵니다. 이제 아들은 방문 열고 들어가면 게임하고 있고 남편은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남편 먹이려고 열심히 요리했는데 부르면 한 번에 안 오는 우리의 모습, 바로 제 얘기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또 우리의 살면서 있는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바로 성령님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바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죄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실하신, 즉 변하지 않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이 주님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혹은 여물쩍 넘어가지 않으세요. 바로 주님께서 이 신실하게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도 므낫세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20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바로 이 아몬의 멈추지 않는 우상 숭배와 또 이제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죄로 물든 아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바로 이 악한 왕 아몬의 최후는 바로 그의 신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그 아몬 왕의 측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왕이 믿는 같이 일했던 신하들이었을 텐데 그 측근 신복들에게 반역을 당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24절에 이 국민이 그 반역자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57년이죠. 므낫세의 55년 그리고 아몬의 2년, 이 57년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은 또 하나님은 어쩌면 진절머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왕조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수백 번의 기회를 주고 이 수백의 선지자를 보내도 변하지 않는구나. 어제 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믿음이 한 세대를 넘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분명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왕조를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더 현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시야가 왕이 됨으로써 이 다윗의 왕조는 끊기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끊기지 않음으로써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나오고, 또 다시 요시야가 주님께로 돌아가면서 결국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쩌다가, 우연히, 혹은 운이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신실하셨기 때문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우연의 자리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10장 29절을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답이 없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뚝심 있게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으시고 또 신실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때론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정확한 시간에 또 주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이 세상 가운데는 바로 우리 또 나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오늘 므낫세와 이 아몬 왕을 보면서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악한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세상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답이 없는 세상이고 답이 없는 나이기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또 함께 하길 원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또 신실한 주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자 또 우리의 참된 행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회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착각하며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그 변하지 않는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계획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